가 흔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이제 야고보가 조금 있으면 끝날 듯 싶은데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지금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우리는 그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또 누구를 만날 것이며 또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이고 누구를 만나며 행할 것이며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것들을 설계하면서 우리는 살아냅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의 플랜을 세워가면서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항상 내일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위험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자랑하는 이 미국 땅이요, 이제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하지만요, 코로나와 팬데믹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지진과 허리케인 또 토네이도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지진의 위협과 또 가뭄이 너무나도 심각해서요, 그 가뭄 속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 겨울에 너무나도 많은 비가 내려서요, 가뭄은 해결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요, 우리가 또다시 홍수의 피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미국에서는요, 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는 인구보다 지금 총기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나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나라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건과 사고가 많은 절대 안전하지 않은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과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당장 1분 1초 후에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서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플랜을 세우고 일주일의 플랜을 세우면서 장기 플랜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그리고 이런 계획으로 우리는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너무나도 중요한 계획이에요. 우리가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이런 계획은 끊임없이 세워가면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일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오늘을 또 살아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과 내일을 계획하며 어떤 도시에 가서 1년간 돈을 번다는 그 계획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장 내일을 일을 장담할 수 없기 위해서 지금 오늘 최선을 다하는 그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일의 일을, 1년의 일을, 몇 년의 일을 장기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간 그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되는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바로 이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산 땅이 과연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산 땅이 지금 유다 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주해서 들어간 땅이 애굽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이들은 430년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430년을 살았다면 이들은요, 애굽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를 막론하고 50년 이상 한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한,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정착을 하고서 살아간 민족이라면요, 그 민족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역사적인 모든 현실을 보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요, 50년이 흐른 후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미국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50년, 60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오래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요, 이곳에서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을 다 잊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의 모습도요,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그리고 그 민족성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들은 430년을 애굽 땅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430년이라는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기 위한 과정이 그들 안에 필요했었는데 그 과정이 40년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낮고 천한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그 삶을 그들은 그 안에서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순간도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끝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는 모르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안에 항상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다른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집니다. 애굽에서의 삶은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키면 그들의 시키는 대로 그냥 일을 하면 됐었던 삶이었고, 그들이 주면 그냥 먹을 수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은 다른 삶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 땅이 바로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거쳐야 하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순종의 그 길, 그리고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매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늘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삶이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면 영락없이 내리는 것이 하늘의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그 광야의 삶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고 매일 아침 건강하게 우리가 다리를 펴고 허리를 펴서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매일 아침 일어나게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광야의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내가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이 광야라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없는 땅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광야의 한중간에 우리를 뚝 떨어뜨려 놓으면요, 아무도 그 광야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곳, 그 광야에서 이들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은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소망을 드리고 있게 될 때,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광야의 학교를 졸업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졸업해서 갔던 땅이 어디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들에게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런 축복의 땅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나의 이 육신을 건강케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가나안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그 광야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을 뜨겁게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랑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이 교회, 우리의 한 공동체로 맺어주신 이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하시고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로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교회 로고를 보게 되면 위에는 패션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컴패션이라는 글씨를 새겨 놓았습니다. 패션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내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붙들면서 살아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안 하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불변의 진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또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지금 허탄한 자랑이라는 그 말씀을요, 헬라 원문에서 그렇게 찾아내면 알라존네이 아이스라는 그런 헬라어 원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역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자랑해 하는 그 뜻도 그 안에 주어지고 있지만요, 본문의 의미는 복수적인 의미로서요,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확신과 정욕, 그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관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바로 내 자랑은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을 탐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 가운데 그러한 자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뜻이 자꾸 앞서고 내가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더 앞서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도시에서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한글 학교에서 제가 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와 함께 한글 학교 교사를 했던 집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매일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은 많이 배워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면 나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끝없이 했습니다. 즉 짧게 이야기하면 배워서 남주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아이들에게 그 수업을 하면서 한 두세 번, 세네 번, 네다섯 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저는 이 얘기를 이야기를 알고는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워서 남주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배워서 정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배를 불리고 나의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쌓은 재물들을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정년의 그 나이를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그 정년의 나이를 늘려가고 있는데 개인들은 점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 젊은이들은요, 자신의 정년 나이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년 나이를 자신들이 보게 될 때 그냥 어떤 젊은이들은 아주 짧게 잡아서 거의 40 정도가 되면 그 정년하고 그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선 세계를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내 여생을 보내리라 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점점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그런 삶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내 여생을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 내일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젊은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곳간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나만을 위한 삶을 가지는 일을 위해 그에게 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찾아 죽게 하면 너의 재물은 아무 쓸모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도요,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그의 축복이 다른 이에게 가지 아니하도록 주를 위하여 사는 이들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그 아는 지식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백성들이 세상의 번영만을 따라가며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는 그 삶은 내가 그들의 삶을 돌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적인 그 삶이 아는 것에서 멈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임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너네들에게 행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못 박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머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늘 행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삶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 인생을 돌보시고 이제는 돌이켜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하고 슬픈 말씀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안개가 너무나도 자욱해서요,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정말 애를 먹으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는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또 잠시 교회 일을 돌보고서 그 밖에 나아갔었는데요, 그 새벽에는 아침 안개가 너무나도 자욱해서 앞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그때가 우리가 나왔을 때에는요, 그 안개가 완전히 걷혀서 그 안개를 찾아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는 안개처럼 스쳐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은 그냥 안개처럼 스쳐가는 그 인생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머무는 삶이겠지만 우리가 그 천국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은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재물을 많이 쌓고 권력을 쌓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여전히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냥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그 모든 것은 그냥 다 날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날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계속 그 만족함을 누리면서 끝까지 살아내시겠습니까? 이 삶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풍요의 땅, 그 사랑의 땅, 그 섬김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낸다고 그 하루만 산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올 때 매일의 삶을 온전히 지키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내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들어갔던 땅은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은혜의 땅으로 그들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살아내면서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고단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의 삶이 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광야 같은 그 고난의 길, 힘든 여정의 삶이지만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바라볼 겁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돌봐달라고. 그 광야 같은 그 시간, 매일의 삶이 위기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광야의 삶, 그 광야의 학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옵소서. 하늘의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넘치고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시옵소서.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변화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을 알아가기에 충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주의 뜻과 계획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영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이 인생길, 고난의 여정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온전히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히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고 주를 위해 살기를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